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몇 주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채 10일도 되지 못해서 오순절 날 모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미 묵상했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 중에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데반의 순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빌립의 내용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박해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는 박해가 시작되고, 박해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빌립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가 복음을 듣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인 간다게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이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복음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지요. 사울이란 이름을 가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겠다고 가던 그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 선교를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3번씩이나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환상을 깨고 나서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서 청함을 받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선교가 이제 성경의 사도행전에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13장, 14장은 바울 선교의 1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만 볼까요? 지도를, 여러분, 지금 1차 바울이 선교 여행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구브로섬의 실라미와 바보에 복음이 전해지고요,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복음이 지금 이 터키 지역입니다.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갈라디아 지역 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15장에는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종교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만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회의의 결과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을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6장, 17장, 18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지금 아까 복음은 여기 지역에 갔었죠. 1차는 요 지역에 있었어요. 섬을 건너서 요 지역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2차로 가면 이제는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원래 계획이 비두니아라는 이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쪽에 이쪽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원래는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선교 계획을 바꿔서 바다를 건너서 지금 이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우리 빌립보서 있죠?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고요. 조금 지나가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종교심이 많은 곳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되고요. 갱그레아라고 하는 고린도 항구 지역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와서 다시 돌아오는,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도시입니다. 학문의 도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여기 대학도 있고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이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대학이 아덴에 있는 대학이에요. 아덴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학문적으로 발달한 곳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항구가 많은 도시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상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물물 교환을 통해서 이제 그 교역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상업이 발달한 도시가 고린도 교회다라고 하는 거고요. 건너가서 에베소 교회, 우리가 에베소서도 있죠. 에베소 교회는 종교심이 강한 도시였어요. 종교의 도시였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9장 1절 우리가 읽었던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19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19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여기 보면 19장 1절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18장 끝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18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변이 좋다는 말은 개역 성경에는 학문이 많다, 그렇게 학식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도 대단히 학문적인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우리 지도를 한번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지도에 표시된 이 좀 색깔로 다르게 표시된 이건 뭐냐면, 여러분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짧은 10년 동안 정복했던 헬라 제국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헬라 제국에 여러분 보세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게 알렉산드리아 마르기아나, 알렉산드리아 옥시아나, 또 여기 알렉산드리아 이레이온, 알렉산드리아 프로포타시아, 알렉산드리아 아라코시오름, 알렉산드리아 많죠? 여기도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이집트 지역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아주 여러 군데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10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룰 때에 정복한 국가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지역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뭐였냐면 헬라화였던 것입니다. 모든 문화를 헬라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것이 뭐냐? 언어의 통일이었던 것입니다. 정복한 국가마다 헬라어를 사용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에는 반드시 헬라어로 표기하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집트에 있는 여기 알렉산드리아, 지금 나일강 하류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는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물론 옛날 모형은 아니고요. 우리 잠깐 좀 보여줄까요? 이게 지금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 있는 여러분 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들어가는 입구의 벽에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다 글자예요. 세계 언어가 다 들어있어요. 한국어도 있습니다. 세계 언어를 전부 다 기록해놨어요. 여기는 좀 흐립니다만은 안에 도서관 안에 내부 전경이에요.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만들면서 그는 헬라어로 헬라 문화를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모든 나라의 중요한 책들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인들, 히브리,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히브리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주전 3세기 알렉산더 대왕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점령을 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히브리인들이 좋아하는, 즐겨 읽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여러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에요. 이게 주전 3세기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게 지금도 알렉산더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최초의 성경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그렇게 책도 많고 모든 문화의 중심에 집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학문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겠냔 말이에요. 늘 공부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 보고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볼로는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아볼로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정통한 거예요. 이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침을 받고 그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19장, 20장, 21장은 3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설립된 것은 아까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봤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요. 그러니까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가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 갔다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다시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도착해서 바울이 지금 19장 2절에 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물었던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2차 전도여행 때 이미 교회가 형성됐고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방문하면서 그들이 뭔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느낄 때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은 거예요. 그랬더니 에베소 성도들의 대답이 우리는 성령 있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은 지금 현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분쟁의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분쟁의 키를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묻는 이 질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물론 학자들은 뭐 이쪽 저쪽 다 많아요. 지금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쪽 저쪽 다 많아요. 뭐가 분쟁의 키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 성령론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근본적인 성령론의 문제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단회적이냐 반복적이냐 하는 것 때문에 학자들 간의 의견이 갈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그들이 능력을 받고 방언을 할 때 그 나라 말로 다 알아듣고 한 이 사건이 그 사도시대에만 있었던 단 한 번의 사건이냐, 아니면 이 사건은 반복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령론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반복, 한 번만 임한 거다,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만 특별하게 임한 사건이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돼요? 지금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가짜라는 거예요. 맞죠? 그게 그 사람들에게만 임한 단 한 번의 사건이라면 지금 일어나는 사건은 가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반복적이라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지금도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론의 가장 첨예한 대립은 한 번 있었던 사건이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지지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으면 4장에 그들이 기도할 때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건이 4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 그래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일들이 10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19장에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만은 에베소 교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본 적도 없다,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랬는데 바울이 안수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12명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안에도 여러분, 반복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물론 좀 달라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2장 할 때 제노글로시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하는데 각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지금도 아주 특별하게만 나타납니다. 대부분 방언은 고린도 교회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제가 방언으로 지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제가 방언을 하면 여러분 못 알아듣는다고요. 더 중요한 건 저도 몰라요. 방언을 하는데 제가 모른다고요. 이게 고린도 방언이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제노글로시 현상인데 방언을 하면 그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은 선교 현장에서 특별하게 지금도 나타나는 일이긴 합니다. 나는 모르는 방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르고 했는데 한국말로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근데 선교사는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말로 방언을 하니까. 여러분, 성령론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문제가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믿고 나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봐라, 에베소 교회들은 이미 1년 전에 창립이 됐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됐는데, 바울이 찾아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할 때 우리는 성령 보지도 못했다, 듣지도 못했다 하지 않았느냐. 바울이 비로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믿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시차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나이가 들어도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그냥 억지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가 성령 받았는데 내가 그때부터 열정적으로 열심히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문법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너희가 믿을 때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동사는 같은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같은 시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을 때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이것도 아멘이 안 돼요? 예수 믿느냐는 질문이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근데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어디 있어요? 아멘 하신 분들 대답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으니까. 그냥 자문자답만 하세요. 예수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어디? 심장 밑에? 허파 밑에? 어디? 내 안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성령의 좌소, 신앙의 좌소, 우리의 믿음의 좌소, 이거는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거냐, 아니면 믿고 나서 성령을 받은 거냐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시제가 같아요. 믿을 때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쓴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하면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으니까. 물론 가짜로 할 수도 있어요.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구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거 가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고백하는 게 사실이라면,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내 안에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질문이라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니야, 우리 성령 있는 것도 몰라, 우리 본 적도 없어, 들은 적도 없어 라고 하는 말은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믿을 때 성령 못 받았나요? 그럼 뭘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바울이 다시 질문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할 때 아니요, 우리 성령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니까 바울이 다시 질문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대답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뭐냐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 받느냐, 믿고 나서 성령 받느냐의 문제를 본문에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에베소 성도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냐고요.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나요? 예수의 세례를 받으셨나요? 이건 뭐 질문 하나만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대답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느냐고요.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너희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죠.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요한의 말이에요. 요한이 지금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요한이 이야기할 때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온 거예요. 미래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서는 지금 예수의 세례가 뭔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받는 게 뭔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들어는 봤어요. 요한이 말하는 걸 듣기는 했어요. 야,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세례 주는데 이거는 너희들 회개하기 위해서 주는 거고 나보다 능력 있는 분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4절에 19장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한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때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나는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의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인지 주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나는 받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잘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 신앙의 자손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100이라면 내가 세례받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 100이라고 할 때 예수의 영이, 성령이 30밖에는 차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70은 성령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세상의 영이 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7장에 고백했던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는 내 안에 마음의 법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나를 끌고 가는 또 다른 법이 하나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고 정직하게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내 마음의 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굴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성령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확실해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기도할 때 감격도 하고 말씀 읽을 때 은혜도 돼요. 그런데 그게 내 안에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나를 자꾸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사는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은 이 삶이 아닌데 내가 자꾸 내 안에 다른 법, 내가 원치 않는 법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이 주도하는 삶,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세상을 따라가려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막 개판으로 살다가도 어느 날 그냥 막 하늘에서 막 그냥 확 임해가지고 나를 뒤집어 놓고 변화시켜서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을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그 다음 19절 20절을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의 현상이 뭔지. 성령 충만은 뭔가 하늘의 신비한 무슨 신령한 무슨 막 환상을 보고 거기서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살펴봤잖아요. 2장에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2018년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던 사람들이 말씀 공부에 주력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성경 일도학교 지금 13명 공부하고 있는데 말씀이 꿀처럼 답니까? 너무 재밌어. 말씀이 꿀처럼 달아야 돼. 더 배우고 싶어. 목사님 조금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너무 빨리 끝났어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자꾸 이래야 돼. 아휴, 언제 끝나나.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나야 밥 먹는데 민속놀이도 안 되면 오늘. 목사님 눈치가 없어. 이런 날은 좀 일찍 끝내줘야지.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의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신비적인 것만 자꾸 개꿈 꾸고도 오늘 밤 꿈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말씀은 뭔 말씀이에요? 개꿈 꿨는데 오늘 꿈이 이상해, 돼지가 내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마 복권이 되려나 봐.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오늘 뭐가 있을래나.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제가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주옵소서 뭔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가 근데 자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 따라 그냥 자꾸 가니까 성령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이 사인을 줘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자꾸 세상으로만 가는 거예요. 내 목적과 내 삶의 모든 원리가 세상적인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성령이 뭘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뭘 깨닫게 하시는지, 성령이 뭘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성령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있다가 오시면 손수건 빌려드릴게요. 아니, 바울의 손수건은 되는데 왜 황 목사 손수건은 안 되냐고요.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지금 쭉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중요한 세 도시를 얘기했죠.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학문 중심의 도시, 고린도 상업 중심의 도시, 굉장히 대단한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나면 에베소 교회, 종교 중심의 교회.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살펴보세요. 아덴이라는 곳에 바울이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지 보세요.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교회인데도 기적과 이적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없어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아덴이나 고린도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겠냐고요. 제가 집회를 할 때마다 막 안진뱅이도 낫고 장님도 눈을 뜨고 막 암 환자가 뻘떡뻘떡 낫고 막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특별히 에베소에만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아덴에서도 좀 그렇게 하고 고린도에서도 좀 그렇게 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 교회에서도 좀 이런 능력 기적이 막 나타나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고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유독 에베소 교회 갔을 때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말씀드렸죠. 종교의 중심 도시라 그랬잖아요.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금도 3대 불가사 3대 신전 가운데 하나가 아데미 신전,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에요. 거기 있는 여자 사제만 1000명, 물론 창녀들이에요. 엄청난 타락한 도시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이미 읽었잖아요. 여기 마술사들,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는 무슨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별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다 있었던 거예요.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술사들이 책만 태운 게
은 5만에 해당하는 책을 태워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은 종교적인 도시이면서도 악한 영이 역사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 한번 좀 띄워주세요. 6장 10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너무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무장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에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아주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봐야 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고 뭔가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했는데 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느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마술사들은 그렇게. 그런데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벌떡벌떡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 마술사들이 그 책을 은 5만 어치나 되는 분량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13절부터는 이상한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이 능력을 행하는 걸 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도망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들, 유대인 마술사들이 흉내를 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 번호가 있죠. 그거 따라 내려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망령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본에는 시험삼아라고 돼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망령되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망령되이 악귀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이거를 망령되이 했다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능력, 기적 이것만 드러나게 하려고 그것만 좀 가지려고 그 수단을 가지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 떠나가고 하는 그 능력만 내가 수단으로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외쳤던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16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망령되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는데 물러가기는커녕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외친 사람한테 덮쳐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옷도 다 벗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3개국 선교정탐 갈 때 베트남 바위안 종족이 우리가 입양한 종족이잖아요. 그 바위안을 사역하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바위안 종족을 사용하는 아주 극소수예요. 거기 뭐 전도사님들도 오고 뭐 교회 지도자들도 오고 뭐 호주에서 사람들이 왔다니까 성도들도 오고 뭐 많이 오진 않았지만 한 50-6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얘기하는 중에 한 전도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젯밤에 자기 동생을 도끼가로 때려 찍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다 둘러앉아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둘러앉아서 전도사들, 성도들. 그 사람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라고. 제가 뭘 믿고 그러겠어요? 잘못하면 도끼에 맞아 죽는데? 자기 동생도 도끼로 찍어 죽였는데? 에? 제가 그때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 전도사한테 그 데려오라고, 귀신 들린 사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도, 아무리 군대 귀신이 들려서 발악을 하는 사람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불러오라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가더니 와가지고 경찰서에 붙잡혀갔대요. 그때 있었어야 되는데. 한번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하고 귀신이 떠나고 하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냐고요. 이야, 호주에서 온 사람들 믿는 예수가 도대체 뭔데? 이야, 뭐 동생도 때려 죽이는 귀신이 떠났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여러분 그렇게 시시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만물을 만드신 그분, 그 예수의 이름,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애가 갑자기 아프면 주여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세요. 우리 이준 집사님이 공부할 때 간증도 했잖아요. 목사님 말이 생각나서 기도했는데 낫대요. 근데 한 번 나니까 어쩌다 그랬겠지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끓는데 또 생각나서 또 했다는 거예요. 또 낫대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애가 밤에 갑자기 아픈데 그냥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열이 나갔다는 거예요. 또 놓고.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저는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몇 주째, 한 6주째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이런 능력이 좀 나타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무슨 권능이고 우리의 뭘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고 알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지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사모하는 베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늘에서 뭐 신비한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뭔가 달라지는 뭔가 좀 이상한 그런 현상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내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100이라면 성령으로 90이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 아니 100으로 차고 넘치도록, 물론 그 불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내 안에 예수, 찌르기만 하면 예수, 모든 결론이 예수,
모든 원인이 예수. 내가 사는 이유, 사업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예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거 똥과 오줌하고 같은 거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를 원한다. 내 삶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너무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를 위한 삶,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바울을 향하여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본질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교육이 회복돼야 되고요, 말씀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교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말씀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